속죄제 예배 두 번째 시간 나눌 건데요. 역시 또 복습을 해봐야겠죠. 복습을 자꾸 하니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그죠? 5대 제사. 자, 한번 해볼게요. 5대 제사. 시작. 번소 화속건. 예, 변소 아니고 번소 화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걸 기억하시고요. 4대 제사가 또 있다고 그랬죠.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화요거전. 예, 화요거전. 화는 화제. 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제는 예, 거창하게 올려드리는, 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거제, 요제. 정확한 방식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 올려드리는 제사가 거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방법에 따른 분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속죄제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 적용점을 제가 나눴어요. 첫째는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적용점이었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결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야 정결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삶에 보혈을 뿌리는 것이죠?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올 때만 말씀과 기도로 살면 안 되죠. 우리 매일 샤워하듯이. 그죠? 매일 씻으시죠? 안 씻으시나 본데. 매일 씻으시잖아요. 얼굴도 깨끗이, 손도 발도 늘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늘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 전에도 말씀과 기도로, 예, 그렇게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사장의 책임이 있고, 또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도 책임이 다르고, 특별히 족장의 속죄제가 다르고, 평민들의 속죄제가 다르다고 했죠. 평민 중에도 극빈자들에게 또 그만큼 또 어려운 가운데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각자에게 따른 책임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정결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걸 특별히 속죄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배의 변질과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중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중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린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정해놓은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의 삶의 예배로 이어진다라는 것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예배조차도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또한 함께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란 얘기예요. 마지막이 갈수록 더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모이는 게 힘들어진다는 걸 압니다. 이 모이는 일에는 희생이 많이 따르잖아요. 예,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편리한 것을 쫓는 세상이, 자기 중심의 세상이 모이기를 힘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원리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속죄제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레위기 6장에서 또 속죄제가 또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순서대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소, 화, 속건. 그래서 4장에서 속죄제를 받는데 5장은 속건제인데 6장은 그럼 왜 또 나오냐? 6장에서는 다시 제사를 좀 정리를 다시 합니다. 번제가 다시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 속죄제를 다시 한번 설명하다 보니까 6장에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9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까지가 속죄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화목제랑 조금 비슷하죠. 그때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경우 외에 또 다른 경우가 하나 더 있대요.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제 대부분 드린 속죄제 제물을 먹는데 뭐를 못 먹냐면 회막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제물은 먹으면 안 된대요. 그것은 완전히 다 불살라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죠? 다 태워드린 제사? 다 태워드린 제사? 번제. 예, 그렇죠. 번제죠.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그 제물은 번제로 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충성, 헌신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번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속죄에 드려진 제물은 다 드려야 된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오늘 보려고 그래요. 속죄를 위해 죽임당한 제물은 먹을 수 없고 다 불살라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죄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건데 대표적인 제사를 얘기한다면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고 가서 속죄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레위기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예, 이게 속죄제에 나온 규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송아지로부터 피를 취하여 회막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 송아지는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불로 다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태우라고 강조하고 있죠?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예, 여기서 태워야 돼요.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난 바깥에, 진영이 없는 곳, 사람 살지 않는 곳이죠. 그곳에서 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독특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로 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가 이 부분들을 해석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속죄를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갔으니 그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된대요. 영문 밖이라는 것도 역시 진영 밖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진영 바깥. 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게 속죄제의 제사인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보여준 그 모습, 속죄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 경우라면 그 제물을 진영 밖,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세요? 이해 가시죠? 하늘 성소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몸을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린 것인데 어디서 그 일을 하셨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한 언덕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형수들을 처리하기도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인들이 그냥 그곳에서 늘 사형을 취하니까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영문 밖에서 불살라 태워 올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늘 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에 주님의 그 온 몸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진영 밖, 영문 밖이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죠. 주님이 완전히 다 태워드리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진 밖에서 다 태워드린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진 밖에서 태워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의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진 밖에서 태워드리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곳에는 우리가 살아갈 도성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 태움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바로 어디 있어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이라는 걸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도성이 없고 하늘 도성을 바라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님이 진영 바깥에서 당신을 다 태워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의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는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저 위의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우리도 제물된 자들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래요. 어떻게 살 때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십자가로만 주님이 고백된다는 이야기예요. 입술로는 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데 삶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찬양은 진실한 고백일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이 속죄제의 제사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도성 삼지 않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그것이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죠. 이 땅을 디디며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배를 불리우기 위해 살죠. 더 높아지기 위해 살고 더 인정받기 위해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16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놀랍게도 낮에 말씀하고 참 맞는 것 같아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였잖아요. 여기 지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 이제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선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섬김이 예배 아닙니까? 이게 아바디의 예배고 라트레이아의 예배고 디아코니아 예배인 거예요. 섬김의 예배. 나만을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는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를 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돕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돕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겠죠.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참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부인되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새벽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듣는데 좋은 땅만 열매 맺잖아요. 예. 그렇게 살 때에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바로 하늘 도성을 자기 본향으로 삼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곧 돌아갈 아이는 놀이터에서 노는 그 잠깐 만든 모래집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금방 집에 갈 건데 그리고 가짜로 막 소꿉놀이 하면서 만든 맛있는 음식 이거 먹어 하면서 우리 장난하면서 놀잖아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죠. 집에 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고 쉼이 있고 씻을 수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놀이터에서의 삶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들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본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기에 이 땅에 우린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속죄제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결의 삶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살되 각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책임 있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요구예요. 이 속죄제 예배는요. 그리고 그 예배는 이 땅을 도성으로 삼지 않고요. 장차 임할 하늘 도성을 사모하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나를 드리되 조금 적당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 속죄의 피를 드렸기에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태워 올려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번제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영문 밖에 나가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림으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올려드릴 때 영구한 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